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90쪽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7절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에게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리에 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 때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며 저들의 삶의 현장에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세상이 경제적으로 참으로 하나님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되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장중에 붙으셔서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자들은 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영육간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웃나라 강대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야기를 기록한 장면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분열되어서 두 나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은 유다라고 했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같은 혈통, 같은 민족, 같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같은 피부색, 이렇게 모두가 같았지만 두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나라는요, 야곱의 12아들이 주축이 되어서 12지파로 이루어진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가 둘로 쪼개질 때 남쪽 유다는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나라가 세워졌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이 아수르는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노리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키고 맙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이 그 상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북이스라엘의 멸망당한 이유를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호세아 왕이 강대국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외교적 처세나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찾으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외교 전략을 잘못 짰다, 나라가 힘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찾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 북이스라엘이 진짜 망할 수밖에 없었던 내면적인 이유와 영적인 이유를 찾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시켜서 경고 삼을 것은 경고 삼고 교훈 받을 것은 교훈 받으려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된 것은, 이 일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를 밝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할 때 첫 번째 이유는, 이 북이스라엘은 구원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을 보십시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잘못된 것을 쫓아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은 이방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남쪽 유다와 똑같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우상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이방 나라의 관습과 조상들의 잘못된 길을 답습하는 죄악을 저질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남북이 분열이 될 때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대표적인 왕인데요, 여로보암이 지은 대표적인 죄가 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위시하여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북쪽에 있다가 남쪽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다가 보니까 내려온 사람들이 뭘 알게 되는가 하면 국가의 정통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국가의 정통성은 성전이 있는 이곳에 있지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려왔던 북쪽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고 남쪽에 정착해서 여기에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왕 입장에서 볼 때는 자꾸 백성들이 빠져나가 남쪽으로 가서 돌아오질 않으니까 이게 큰 문제다 말이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저지른 악행이 뭔가 하면 저 북쪽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섬겨라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그렇게 유도했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는 이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여서 가나안 땅의 우상이라는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를 위시하여 불의 자녀를 통과시키는 몰래까지도 갖고 와갖고 섬기는 엄청난 제약으로 확대되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이하가 그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로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천번만번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모두가 다 지옥에 떨어질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 갈 우리를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자그마치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건져내시고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라면 몸이 10,000개가 있어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어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배반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 깨뜨려버리고 구원한 이후에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올려 율법을 주면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라고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언약까지도 다 배반하고 깨뜨려버리는 일을 저질러 버렸다 그 말입니다. 당시의 왕은 호세아, 선지자 아니고 왕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 왕은 당시의 강대국 아수르와 애굽을 오가면서 아주 위험한 외교적 줄타기를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애굽도 아수르도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줄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줄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을 430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출시켜 그도 하여금 이스라엘은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영토로 주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내 백성이라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내만 믿으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것이 언약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전능하신 팔로 건져냈다라는 것은 당시에 애굽이 최고로 강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엎으시고 건져내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위협에서 지켜주지 못할까 봐 호세아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도와주신다고 하셨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100%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가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것을 불신으로 여겼습니다. 배신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형적인 이런 위치를 보면 참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면서 지내왔습니다. 좋은 말로 표현을 하면 외교를 잘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눈치를 잘 보고 줄을 잘 서서 이만큼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우리나라가 눈치를 잘 봐야 되고 줄을 잘 서야 될 입장이라면 강대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민족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나라의 책임자들은 모르죠. 이런 입장에서 교회와 성도가 할 일이 있다면 이 교회와 성도는 제사장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민족을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민족을 통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지를 몰라요. 그러니 정말로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이 민족의 죄악을 품으로 안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마치 내 죄인 양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자들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국가든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배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골라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할 때 이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촉발되면 이 땅에는 엄청난 재앙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이야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인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한 번 못 박혀 죽은 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이런 제사장의 마음으로, 만약에 이 사회가, 이 국가가 하나님 보실 때에 그릇된 길을 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켜 재앙이 오게 되고 어떤 불행이 닥칠지 모르니 이런 일이 닥치거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할 것 없이 교회와 성도는 이것이 마치 내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성도와 교회가 할 일이고, 이 사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제사장의 마음으로 이 민족을 품에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성경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이들이 산당신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9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9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르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망함의 원인이 된 산당, 여러분 이 산당은요 주로 동산 꼭대기에 세워놓은 야훼 제단으로 당시에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 이방 귀신, 우상들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렇게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본 산당도 있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여기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지혜를 얻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 솔로몬의 성전이 없었던 때니까. 문제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후에도 북쪽 이스라엘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힘드니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후에도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편하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까운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 노년 때에, 여러분 솔로몬의 왕의 결정적인 잘못이 뭡니까? 이방 여자들을 많이 데려와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많은 첩들을 두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 왕이 노년에 이방인 아내와 많은 첩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산당들을 무수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이스라엘에는 솔로몬 성전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자기 편의대로 섬기기 위한 산당과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한 산당이 함께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산당은요, 북이스라엘에도 남쪽 유다에도 고질병처럼 떠나지 않는 문제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이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혜를 얻게 되고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이런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이런 부귀영화를 누려보자, 솔로몬이 받은 부귀영화가 최고의 축복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런 산당 신앙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자라는 것이 산당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산당은 희생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하나님 앞에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마치 소원 성취의 전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이방인처럼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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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자기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곳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산당신앙은 또 다른 우상숭배가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요즘 말로 치면 기복신앙의 뿌리가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방송을 유심하게 볼 것 같으면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보는 이 방송에서 온갖 우상들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점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버젓이 방송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마치 국가의 운명을 이들로 인해서 점치는 이런 것들을 버젓이 볼 수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중심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신앙이 점점 힘해지지 않는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마치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같은 이러한 모습들도 보이는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산당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산당 신앙이 있다면 이런 신앙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산당 신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가진 신앙은 혹시 산당 신앙은 아닌지, 정말 십자가 신앙인지 이것을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신앙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산당 신앙인가, 기뻐하시는 십자가 신앙인가 분간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분간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으로 분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하박국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의 상황처럼 없고 내 비록 지금 직장도 없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내 하는 사업이 잘못되고 수입도 변변치 않고 쌀독에 쌀이 떨어져 가고 몸도 마음도 연약해져 가고 심지어 자식마저 속을 썩일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없을지라도 기뻐합니다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이라면 우리가 가진 신앙, 십자가 신앙 맞습니다. 부활 신앙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이것 말고 이 세상에서 뭔가 부귀영화를 위한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에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도 언제든지 산당 신앙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의 신앙은 산당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갔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중간중간 그러나 그들이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완고하였다. 목이 곧았다. 언약을 버렸다. 허무한 것을 따라갔다. 이방 풍속을 따라갔다.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말씀을 거역한 채 우상을 섬기고 이방 풍속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어서 너희가 가는 길 악한 길이니 마음을 돌이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경고하고 경고하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를 듣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완고한 마음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멸망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할 일이 뭡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릇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이 발견되거든 깨끗이 그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유일한 회복의 길이고 사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긴 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건대 만약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목놓아 외치기를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이라면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를 하고 차치하고 나서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어쨌든 한 번이라도 더 기회 주시고 한 번이라도 더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듣지 않는 이스라엘 어떻게 됩니까? 18절 이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국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외교적인 전략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망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싫어하신 일을 골라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배신하면 안 됩니다. 산당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우리도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사는 길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십자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가 망했는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는 절대로 구원의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산당신앙을 제거하게 하시며 기회 있을 때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든든히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2장 찬송하겠습니다.